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중심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이번 주도 설교하고 다음 주도 한 번 더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고 또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속에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구절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다음에 계속 나오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16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냥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지금 바울은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 상황이 이 복음이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 속에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부끄러운 요소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부끄러우니까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보면 어떤 경기에서 그때가 언제죠? 하여튼 올림픽 때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땄잖아요. 왜 그렇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럴까요?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떤 밤길을 갈 때도 여러분 무서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거잖아요. 난 안 무섭다, 난 안 무섭다. 그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하면, 복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부끄러운 요소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복음 속에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복음의 요소는 부끄러움 투성이고 비난받을 투성이고 조롱받을 투성인데, 그걸 모르니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부끄러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걸리적거리고 거치는 돌과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상충되니까 이게 못마땅한 것이죠. 또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다.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지혜를 자랑하고 철학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좀 무식한 사람들 하는 소리를 좀 봐라. 얼마나 무식하면 저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복음의 요소 속에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부끄럽고 비난받고 조롱받을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이 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네, 이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부끄러운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끄러워하고 교회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최고로 여기고 복음을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마음 먹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들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고 내 머릿속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가끔씩 때로는 우리는 숨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 중에 서울대를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아들 어디 갔다? 현수막 걸고 입에 침을 튀게 가면서 자랑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대기업에 아주 초인류 기업에 취업했다고 그러면 우리 애 어디 다닌다 계속해서 여러분 자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맛있는 집을 알게 되면 그 맛집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하고 소개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집에 갔더니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너도 꼭 한번 가봐라. 거기 가서 메뉴를 꼭 이거 시켜서 먹어봐라. 그거 진짜 천상의 맛이다. 그러면서 아주 과장을 섞어가면서 그 집을 칭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당뇨가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뇨에는 뭐가 좋고 고혈압이 있다고 그러면 그 고혈압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면 어느 병원이 참 용하다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다 찾아가지고 어떤 교수님을 찾아가라고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냥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을 침을 튀게 가면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경조사가 있을 때는 여러분의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애쓰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안 할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바울 시대와 똑같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 잘났다 하면서 이 광신자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상대화입니다. 상대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화의 다른 말이 뭐냐 하면 관용이고 포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너만 옳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맞냐는 것이죠. 네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네 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이 시대의 사조고 이 시대의 가치관이고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이런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 때는 너네들은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다. 너네들은 상대화도 모르고 관용도 모르고 이 시대 사조가 뭔지도 모르는 너희들은 미친 광신자들이고 무식한 사람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학교의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들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너만 옳다고 말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도 옳을 수도 있고 너도 틀릴 수 있으니까 네 고집 피우지 마라. 그렇게 늘 배워오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상대화가 있는 거예요. 관용과 포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곧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래서 세상은 더더욱 우리를 비난할 것이고 우리를 조롱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바보 취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대척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참, 교회가 무슨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짓는 그 교회의 트렌드를 보면 교회같이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무슨 빌딩처럼 짓고 백화점처럼 짓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게 교회인지 무슨 백화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종탑 십자가만 제거하면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갑니다. 옛날의 모습은 지금 우리 교회가 올해로 54년이 된 건물인데 옛날 교회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어디서 봐도 저건 교회다 그렇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짓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 복음이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조금 부담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예전에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이런 예배가 유행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어떻게 해요? 청바지에, 티셔츠에 아주 일반적인 옷을 입고 와서 또 일반적인 노래도 부르고 세상적인 가요도 부르고 또 연극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새 가족들이 오면 그들의 마음에 부담감 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거기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부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그래서 복음의 강도를 확 낮춰서 누가 들어도 편안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왜 그래요? 복음이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지요.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참 친절하게, 참 상냥한 모습으로 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에티켓 강사까지 초빙을 해가지고 예절 교육까지 시킵니다. 안내위원들을 모아놓고 강사가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불편해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해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새 가족들을 대하십시오. 꼭 뭐 같아요? 백화점의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 같은 그런 교육을 어디서 시켜요? 교회에서 시켜요. 실제로 대한항공의 그 에티켓 강사나 또는 백화점의 강사들을 교회에서 초빙해서 강의시키는 것도 저도 들어봤어요. 봤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새로 오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잘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환대고 그런 친절이고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 친절과 그런 예의를 받으려면 교회에 오는 것보다도 차라리 백화점에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요? 그 백화점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깍듯하게 아주 예의범절을 지켜서 90도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사람들의 마음이나 또 교회나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고 설교도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내용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것인가, 이런 연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육자 회의를 할 때에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에게 아주 혼통 깨지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 왜 말씀을 그렇게 똑바로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똑바로 선포하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 왜 그 성도 기분 상하게 해가지고 교회에 안 나온다고 그러냐, 너 네가 책임질 수 있어? 하면서 그런 내용 가지고 책망을 받는 것이 다반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사람을 모이기 위한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까?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 오는 영혼들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려고 하면 복음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전해야 되는데,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에 세상적이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섞어서 희석시켜 버려가지고 이게 참된 복음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와 예배의 타락인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 많아서 타락하고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교회의 타락이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학자들은 소비자 중심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을 편안하게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아무 부담 없이 예배드리고 가게 할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그래서 교회가 부패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교회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이 시대의 금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교회를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지겹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부담 갖지 않는 내용들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보다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회가 교회냐고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냐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겠냐고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영혼이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높임을 받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지옥에 대한 공포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혹시라도 다른 교회를 다녀봤다든지 또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해서 여러분의 죄인됨과 그 지옥의 공포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들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촉구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설교들을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미 세례 요한같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여기 와서 너희들이 당할 지옥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없고요. 또 나단 선지자와 같이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설교자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왕에게만 못 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목사들도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못한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대통령을 욕하고 국회의원을 욕하고 정부를 욕해도 누가 와서 잡아가지도 않고 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죄를 제가 지적했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네. 저를 아주 죽이려고 잡아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괴롭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그분과 서먹서먹한 관계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간을 위해서 아이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다반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떠했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1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하니라?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메시지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두렵게 한 거예요. 두려워 떨게 한 거예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3절을 보시죠.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광신자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백성을 뭐 했어요? 칭송을 하더라. 감히 상종할 마음은 안 들지만, 그러나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을 같이 보시죠. 5장 14절.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두렵고 공포스럽게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히 상종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칭찬했고, 그 교회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죽게 나온 자들이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친절을 베풉시다. 또 이렇게 예배의 그 포맷을 바꿉시다. 또 이렇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바꿉시다. 그런 회의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두려워 떨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칭찬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새신자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친절을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회의한 적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날 같은 두려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오는 것이 참된 부흥이지, 사람들에게 분위기 맞춰주고 백화점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편안해서 교회에 몰려와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짜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자 달려 나오는 교회, 그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흥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고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고민이 사라졌냐 하면 다른 거 생각할 이유가 없다. 내가 생각해야 하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수하게 전파하는 것이다. 죄가 있으면 죄를 지적하고, 잘못 있으면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바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곧 교회의 부흥의 근본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참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제대로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시냐 하면, 교회의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어떤 마케팅을 하고 어떤 술수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4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에 영혼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친절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따뜻하게 대해서가 아니라, 존중받는 느낌을 주어서가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새로 오는 사람들 앞에 너무 굽신굽신 거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꼭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죄 졌습니까? 그렇게 굽신굽신 거리게? 여러분들이 무슨 가게를 차려놓고 무슨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굽신굽신 거리냐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중하게 예의와 범절을 지켜서 하는 정도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모습을 하면 되지. 우리가 무슨 죄인처럼 굽신거리고 뭘 안달복달하는 것처럼 뭘 하나를 팔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사람처럼 그럴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와서 들을 것이고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끌려서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겠죠.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부끄러운 것은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은 전혀 수치가 아니고 자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타락했던 그 인간이 진짜 비참하고 타락하고 수치스러운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수치된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가려주기 위해서 자신은 다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그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복음의 내용을 수치스럽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깁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죄를 누가 어떻게 나의 그 수치를 가려주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정말 더러워서 수치스러운 존재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정말 더럽고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내 존재 자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내 이 자아와 내 이 못된 성격과 이 부패의 오염 가운데서 나오는 내 생각과 언행과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창피한 줄 안다고 하면 그 창피한 짓을 계속 할까요? 안 하겠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아니, 나는 만물보다 부패했어요. 모든 창조물 중에서 누가 제일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내가 제일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 내 모든 수치를 우리 주님께서 다 가려줬는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잘남을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할 때에 내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건데요. 우리는 보통 복음 그러면 구원, 은혜만 생각하는데 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어떤 것일까요? 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복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요. 왜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달려들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아주 분노케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놀랬다, 그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놀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섬기며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제가 미워요? 안 밉죠? 놀랍습니까? 전혀 안 놀랍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혀 싫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는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좀 더 베풀고 좀 더 나누고 좀 더 희생하십시오. 좀 더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저기 절에 가서도 들을 수 있고요, 세상의 강좌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다 잘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권사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권사님 어떠세요? 기분이 화가 나잖아요. 아유, 진짜. 그러면서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때문이다. 네 죄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 상담하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네 잘못 아니단다. 다 사회 구조의 문제고 저 가진 자의 문제고 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너 탓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네가 죄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거부감을 느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자가 와가지고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옥합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고 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이렇게 협의하느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난한 자들은 누구든지 도울 수 있다. 가난한 자들은 누구든지 도울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교회만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여라 말해라. 뭐냐 하면, 이 여인은 지금 내 죽음을,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교회에서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선포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들을 도웁시다 라고 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다 뭐라고요? 누더기 같다. 넝마뜨기 같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생을 다 헌신한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에 당신 그 의, 당신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다 누더기야, 걸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자기 평생을 다 들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나죠.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못 되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여러분의 의의를 세워주고 여러분에게 자존심을 세워주고 여러분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어떤 진노 아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참된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손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구원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8절에서부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게 복음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악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유대인, 헬라인, 온 세상 사람들 다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니까요. 그걸 깨닫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향한 자랑과 자부심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